거기다가 줄을 끼워 놓으시고 사도신경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맨 앞에 있죠. 사도신경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피고 있습니까? 중간쯤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까? 여기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하여 이 맥락을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도신경을 나누는 중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 앉아 계신다라는 요 부분을 살피는 중에 거기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은 믿는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에 빠지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다가온 사탄의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이제 넘어가는, 죄를 짓는 그 장면, 바로 그것이 악에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죠.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바로 이 시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노예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우는 사자는 비유죠. 사탄 마귀가 지금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고 삼키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 혹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들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내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잘 감당하고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고 있는데 누리는가?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누구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보통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해한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준이, 원리가,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빠질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자주자주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죄로 다시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오염된 상태로 계속 그냥 그렇게 살거나, 죄로 오염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딱 하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발 더 나가면 우리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일까?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도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첫째는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자녀들이 막 살고 죄를 범하며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죄와 연결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6장,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11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로 끝으로 연결되죠.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연결되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죠? 외부 자극에 대하여 반응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죄에 대하여 반응할 줄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에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끌려가는 것은 이상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반응해요. 움직여요. 기뻐해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육체의 욕망, 악한 욕망에 순종하지 말래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내 선택에 이 부분이 많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면서 주신 자유 가운데 하나가 뭐죠?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이 자유가 모든 종류의 자유 중에 가장 윗등급에 있는 자유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재미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라고 하는 어떤 살아있는 그거에게 내주지 말고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희 지체할 때 우리 손이죠. 우리 지체죠. 자, 이 손을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이 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와 연결되어서 너희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항상 어디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서 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한 일에 너희의 몸이 사용되도록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드린다라는 이것을 조금 확장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어디에다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드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맞닥뜨려야 되는 게 뭐예요? 사망이, 죽음이,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낙심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살맛이 나는 거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영광스러워져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남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이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죄의 자리와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사람들, 죄와 관련된 어떤 조직과 관련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뭐 하고 있죠? 주일을 지키고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안식일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는 주일로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 하나님께서 주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 날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나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복되게 하신 이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나도 거룩하게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역을 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섬깁니다. 자녀들을 키웁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중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섬기는데 우리가 도모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의 초점이 거기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내용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성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 사명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냥 세상으로 그냥 날아가가 아니라요, 성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 똑같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 만족, 행복, 보람, 의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그 이름도 사명이죠. 어머니도 사명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잘 보십시오.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만족, 의미, 가치, 보람, 이런 것들은 무엇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부족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내가 그래도 감당했다, 이런 스스로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흡족하죠. 참 뿌듯해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 혹은 만족, 의미, 가치, 거기서 거기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다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세상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0장 2장에 있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큰 집에,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집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놓으신 제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에요.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부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해 놓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상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여기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원하고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부모님이 용돈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자, 자녀가 그 많은 용돈을 받고 어떻게 느낄까요? 참 좋다,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 자녀가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신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돈을 부끄러운 방법으로, 나쁜 일로 그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그 돈을 풍성하게 준다면 자녀가 그 용돈을 어떻게 느낄까요? 전처럼 몰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셔서 그 돈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부끄러운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게 된다면 그 자녀는 더 이상 그 돈을 쓸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런 돈이었다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부모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멋진 아빠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녀들을 지원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지지해주고 한다는 것, 의미 없다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됨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에요. 회개라는 말 아시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계획이야, 말씀하십니다. 그건 악한 거야, 나쁜 거야,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되죠. 아, 그렇네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자백하면 그 의미예요. 이렇게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대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 이게 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세상의 논리를 내가 따라가고 있었구나,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예, 물론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많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자주자주, 그렇죠? 하루를 마감할 때 혹은 한 주간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깊이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 누리셔야 돼요. 이사야 57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두 군데 계신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또 하나는 어디 계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대요. 여기 통회하는 자가 여기 무슨 말이죠?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마음 있는 사람,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는 이유를 뒤에 또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죄가 반드시, 죄를 내가 졌다면 그 결과로서 내가 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망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두워요. 인생이 혼돈스럽습니다. 우울합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 뭐죠? 사망의 증상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을까?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서 답답하게 혼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이 약속,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일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말씀으로 샤워하는 날이에요. 그 결과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샤워한 후에 그 유쾌함, 그 상쾌함을 알죠. 혹시 샤워를 하고 나서 불쾌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보셨나요?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가 몸도 찌뿌두둥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땀도 있고 때도 있고 등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샤워를 했을 때 우리 몸이 상쾌하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가끔 이렇게 상쾌함을 느낄 때 제 발을 봅니다. 왜요? 아마 공중에 좀 떴을 것 같아서
그만큼 그 날아가는 그 기분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물로 우리의 몸을 씻은 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자체로 거기에 농축된 행복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이런 느낌이지, 이게 충만하게 거기서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 어떤 욕심들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깨져버리게 되어서 우리 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이죠.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막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교제에 머무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 평화를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시라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요, 얼마나 복인지요. 다시 거룩해서, 다시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다시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그토록 어두운지, 우울한지, 위축되고 절망하고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은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상쾌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올려드립니다.